주보에 기록되어진 대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되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되고,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적 고백이 필요한 정말로 소중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제가 잘 지키기도 하지만 이 삼위일체 주일은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앙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긴 해도 그래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 부분이 바른 고백이 되어지도록 귀를 쫑긋이 기울여서 들으셔야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바른 신앙적 고백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대답 참 잘해 주셨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유대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 또 이슬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이지 않냐라고 그렇게들 쉽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했겠습니까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라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 그들에게서는 뭐가 빠져버렸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당연히 또 이슬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알라, 성경적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까지는 그 역사적 관점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도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알라는 사실 유대교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는 상당히 잔인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말한다고 말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원으로 말한다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차원적 모습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신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해놓고는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고백을 여기서 덧붙여 본다면 이겁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일찍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 학교를 다녀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거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많이 기도했고, 또 그때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결심도 해서 결국 이 목회자가 됐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이 삼위일체 교리적 요소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2니까 저는 고3을 마치고 신학교에 바로 진학을 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가서 이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물론 1학년 때는 이 종교 철학이라고 해서 철학도 배웁니다. 교양 과목으로. 전공 필수는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교양 필수이지만 종교 철학을 배우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 내지는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신학교 오기 잘했다. 내가 신학교를 안 갔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삼위일체를 배울 때 너무 어린 나이지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는지, 내가 고2 때 주님을 만나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그렇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 버금갈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 사고, 나이 20살 된 청년이 이성적 사고가 발달했으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등학교 막 졸업할 무렵에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평적 관점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교수님들에 의해서 강의되어지고 하는데요, 그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 감동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면서 중요한 뼈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께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증언들,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단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으로서 복수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거쳐오면서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복잡한 교리가 성립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 우여곡절적 개념을 한번 제가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 역사에 처음부터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란 단어가 언급되어진 것은 사실 터툴리아누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그 삼위일체적 요소가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 사고를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했어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왜냐 제가 이성적 사고로 말하냐면,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릴 아타나시우스 같은 그런 대교부,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론으로 인정되어지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교리적 논쟁과 싸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명확하게 딱 정설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그리스 출신입니다. 아타나시우스 또는 아리우스 논쟁 속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리스 하면 이성적 사고의 본고장이잖아요. 그 이성적 사고의 본고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의 사고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기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에서 발달하고 있는 이 이성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설명드렸잖아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당시 철학적 사고 속에서 여자분들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동물적 존재로 여성들을 취급했던, 오류를 범했던, 오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한다. 이게 단순성을 가지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리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이단설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단설을 주장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론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은 맞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없는 게 뭐냐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버린 하나님, 단순히 그냥 유일신 하나님으로만 고백되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서 교부 시대로 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즉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을 주장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 탄생적 요소의 탄생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나 또 시작이 있는 탄생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원적 존재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시작이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신성적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육신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같이 신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설령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부터 출발점이 있는, 시작점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리우스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고백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의 쪽에 대주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AD 325년에 있었던 종교회의인데요,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신 아들 없이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칭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아들 없이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은 아들의 신성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불가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됨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적 요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분이 바로 존재가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결코 해체될 수 없는 하나이신 분. 그래서 영어적 표현을 좀 제가 빌려오겠습니다.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도 표현했지만 영어적 표현을 하니까 훨씬 더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one nature, nature라는 것은 자연으로라는 그런 내추럴을 할 때는 뭐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nature라는 말은 본질을 말해요. 본질. 그리고 three persons. three people이 아니고 three persons. 각각 독립적 요소로 존재하시는 person, 인격체. 그렇게 삼위일체적 요소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표현에서 저는 조금 쉽게 더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론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르게 고백이 되어지고요. 이제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325년에서 451년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런 이 교리가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됩니다. 뭐가 확정이 되냐면 기독론적인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이게 451년에 완벽하게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을 지나서 1500년 중세 시대를 지나서 1500년대에 들어와서 종교 개혁적 관점에서의 이제 루터와 칼빈의 기독론이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론이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찬에서. 성찬에서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배, 떡과 포도주를 기도하고 선언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창시한 칼빈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념설이다. 지금 우리 성찬을 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다. 우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분부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념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 구속의 은총을 더 확실시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기념설이지 결코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는 아니다라고 두 부분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는 서로 간에 네가 이단이고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견해적 차이를 가지고 종교 개혁적 관점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이 장로교적 관점에서 이런 교리적 이 부분이 확정되어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는 이견은 달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단자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뭐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칭 하나님이 19명이나 되지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 넘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적 교리적 관점에서 신앙 고백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가장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만희 씨 같은 존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즉 재림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넘어가요? 문제는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차라리 이성적 사고라도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성적 사고도 발달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아주 적그리스도도 보통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보혜사로 섬기면서 따르는 이 안타까운 이단자들의 그 주장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이 저는 굉장히 여러 주일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엇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하게 여러분 접해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직간접적으로 접해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말씀풀이 비유풀이 들어봐 보세요. 와 정말로 그럴싸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어떨 때는 가려운 데를 확 긁어주는 듯한 그런 비유풀이의 모습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진짜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빠르게 빠르는 사과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뭐 그런 엉터리적 비유 해석인데 신기하게도 그게 연결이 되긴 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성자와 성부께서 하나님을 이 니케아교에서
정했고요. 성령님 역시 그 사역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본성에 관해서도 하나라는 사실. 또 성부 성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삼위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인격적 존재.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Three persons. 이게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된다는 거죠. 사자가 인격적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자와 교통이 됩니까? 물론 프란시스는 새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긴 해요. 근데 글쎄요, 뭐 그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그들의 어떤 이 노래함 또는 새들의 지적임 그런 것에 대한 그 표현적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같이 표현을 해보니까 서로 교통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뻐꾸기하고 교통이 됩니다. 저도 뻐꾸기 소리 잘 냅니다. 그래서 한번 뻐꾸기 어디서 울면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뻐꾸기 소리 내면 뻐꾸기가 제 위에서 뱅뱅뱅 잡아둡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몇 번 제가 실험 삼아서 해봤습니다. 멀리서 뻐꾹 울리에 저도 뻐꾹 소리를 내서 그랬더니 저 위로 와가지고 뱅뱅뱅뱅 잡아도 계속 뻐꾹 소리 내더니 안 가더라고요. 성 프란시스가 새와 교통했던 게 이런 거구나. 직간접 조금이라도 제가 느껴봤습니다. 인격이란 말은 서로 교통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인격체로, 성자 하나님이 인격체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교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 삼신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 삼신론적 개념이란 뭐냐면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을 각각 독립체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 삼신론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모 목사님이 이 삼신론을 주장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라고 백기를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가이신 목사님이셨는데 이 삼신론을 왜 주장했는지 저도 그분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로 이게 신학적 지식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의구심이 갔는데 삼신론적, 즉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적 관점을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 성자 하나님은 어떤 구원론적,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를 중재하는 중재력,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동역, 성령 하나님의 동역이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나는 모르다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함께하셨던 십자가의 사건, 지금 성령 시대를 사는 성령 하나님의 좌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할 수 없다 했던 말씀처럼 고백하도록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만 그것을 하시는가?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함께 지금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좌정하셔서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런 관점으로 동시 사역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을 딱 지어버리니까 이게 삼신론이에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지요. 더 한 가지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사실 몰랐을 때는 저도 이것을 가르쳤어요. 양태론적 대표성이 뭐냐면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누구라고 불러요? 박종반 그렇게 부르나요? 뒤에다 뭘 하나 붙여주죠. 박종반 목사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나 제 집에 가면 박종반 목사에게 앞서 제 아내의 입장에서 저는 누구예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에게 또 저는 예를 들어서 일반 세상에 나가서는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 부를 거예요. 아저씨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나라는 존재적 관점에서의 이 몸은 하나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라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저를 아저씨라 부른다는 관점, 이게 사실은 이제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나무를 예를 들어보십시다. 나무를 말할 때에 나무가 세 군데로 나뉩니다. 뿌리, 그러니까 땅으로 뻗어 있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이 몸체를 형성하고 있는 뭐라 그래요? 줄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잎을 그 형성하고 있는 가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나무이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서 나무적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뿌리적 요소로, 줄기적 요소로, 어떤 잎이나 가지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형태적 모습에서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위에와 중간과 아래가 같은 강이지만 부름에 있어서 호칭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도 양태론적 개념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아마도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 어떤 사물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딱 한 가지, 신앙 고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성적 사고가 발달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세요? 비신앙인,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많이 제일 비평하고 또 기독교적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 제일 많은 부류가 뭐냐면 철학자들 내지는 사회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이성적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런 사고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건 니네들 주장이지라고 그렇게 일축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신앙 고백화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란 말이 무슨 말씀이 아시죠? 이 유기체란 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화학적 반응 또는 조직적 반응, 또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유기적인 말은 상호 보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한다면, 예를 들면 부서 이기주의로 나아갈 때는 자기 부서만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제가 겪었던 우리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부교육자가 많은 교회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부교육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아동부에서 이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아동부 담당한 교육자만 아동부를 담당하게 해서 아동부 그 담당 교육자가 아동부만 이끌어가도록 해버리는 그런 형태. 좋은 것 같아도 안 해요. 왜 아까운 자원들을 그렇게 낭비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아동부에서 성경학교를 하면 영유치부나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자들도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다고 아동부 그 교육자가 끌고 나가는 그 범위까지 침범해라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로의 도움, 유기적 공동체. 또 중고등부가 수련을 할 때는 아동부 담당 교육자도 중고등부 교육자 내지는 중고 부서에게 물어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나요? 그러면 도울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아동부를 맡고 있긴 하지만 여타의 다른 전사님들보다도 레크레이션에 굉장한 탤런트가 있는 전사님이라면 그 전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한 파트를 맡겨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레크레이션 한 파트 맡아주십시오 해서, 정말로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서로 협력적 관계적 모습. 제가 교육자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부서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현친 예배하지만 선교회도 우리 선교회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선교적 유기체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새 위격은 유기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기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어주며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표현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일녀성계는 이녀성계 사랑하고, 이녀성계는 일녀성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어주며 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 왜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가? 이게 아니고, 간섭해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내어주며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십니다. 성령 안에도 전적으로 계십니다. 성령은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도 전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신약의 이 성경 사건 속에 딱 두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사건과 함께 하늘의 소리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 이게 삼위일체적 대표적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 변모하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요즘 지금 목회자들이 축도로 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종합적 요소를 우리가 귀합해 봤을 때 오늘은 사실 삶에서 적용적 개념보다는 고백적 차원입니다. 이단자들의 주장을 일소시키는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에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 바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성적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움직여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른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이단 사설이 있을지라도 일소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바른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